내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이 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약하여 행하지 못하는 것, 내 믿음이 약하여 결단하지 못하는 것, 그 어리석음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견고함으로 한 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가정의 대소사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친히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재 권사님 이제 8월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여정에 행복했음을, 감사했음을,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의 생활도 어렵지 않음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조병배 집사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균 집사님 믿음을 지켜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보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신앙의 어머니 되게 하셔서 믿음의 어머니 되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경 성도 지켜 주옵시고 우리 조성도 권사님 딸 민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상민을 놓고 기도합니다. 맹장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데 그 몸을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혜린이 이제 이사했습니다. 시흥에서 제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텐데 그것이 기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이루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순아 집사님 건강 지켜 주옵시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민중이와 하중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한명 집사님 아들 우리 현기 군무원 시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 후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경 집사님 어머니를 놓고 기도합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몸의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까지 물질이나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근심할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소한 정년 어머니를 놓고 그리고 소연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다영 놓고 기도하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미라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더디 가는 것 같이 보여도 분명한 내일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현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에 이사하고 오늘 준수가 학교로 입학을 했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새로운 출발에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9월에 시험 보게 됩니다. 시험도 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슬기 새로운 계획 속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급하지 않게 하시고 천천히 분명하게 잘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문정란 성도의 동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장영미 집사님과 박영권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캐나다에 출국한 우리 상우 모든 일에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추억 남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중에 있는 최동민 집사 기억하여 주시고 깨끗이 아물고 나오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이재성 성도 허리 통증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깨끗이 완치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가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 예정자들이 있습니다. 11월에 등록을 권유하고 이제 우리 한 가족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 김정민, 정수정, 윤영애, 김예영, 조대호, 권행한, 권윤지 그리고 장영미 그리고 이성은 그리고 가동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서 한 식구 되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헤어컷, 우쿨렐레 그리고 기도의 문학, 마음마실 모임 그리고 대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낯선 이들이 이 공간에 들어와 머물다 갑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오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 수요 기도회가 저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이 성숙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 42장 구약성경
11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42장 6절. 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찾으시고요. 네. 112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뭔지,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뭔지를 조금 우리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 뭐가 드러나야 될까? 이거를 이제 예전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표징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요즘 고민은 그래요. 한 10년 동안 한 설교들을 쭉 이제 다시 리와인드 해보고 정리해 보니까 제일 많이 안 쓴 단어가 뭘까 그랬더니 첫째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 많이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안 했던 게 순종.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이 성령 충만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쥐야 이런 거 말고 네, 성령의 충만함이 뭘까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순종이 뭘까 이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루지 않는 얘기는 사실은 제 신앙 속에 그 결이 그렇게 깊지 않거나 간직하고 있는데도 마음에 아직도 갈등되는 부분들이거나 내 마음속에 은연중에 상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아마 상쇄되는 작업이 아마 내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요? 갈라디아서를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믿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보죠. 신약성경인데요.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찾으면서 천천히 한번 넘어가 볼게요.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의 정의가 뭘까요? 과정은 그래요.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가 과정인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로 요약하자면 내가 뭐 하는 거다? 앞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게 믿음의 정의예요. 믿는다라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 뭐라고 했죠? 내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래. 내 안에는 예수가 계시고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걸 믿음,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믿음 안에 거하면 어떤 열매,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될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째, 에베소서 2장 16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2장 16절이 아니네. 2장 16절 맞죠? 2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6절 찾으셨어요? 잠깐만요. 천천히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뭐 한다는 걸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랑? 하나님과.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던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 회복됐다. 동독과 서독이 그 분단의 벽이 무너진 것처럼, 남과 북의 휴전선이 무너지고 하나의 통일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에게 막혀 있었던 장벽이 깨지고 하나님과 하나 됐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가장 위대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 안에서 에덴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한 단어가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신천지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살아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회복했다는 건 단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줬다가 아니라 다시금 끌어서 에덴으로 끌어들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뭘 말하는 거죠? 지상의 천국을 만들어 가라는 거죠. 그러니 이 결단, 이 정의가 내게는 가장 큰 매력적인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그곳마다 이제는 엉겅퀴와 그리고 그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 아니라 선악과가 있는 땅, 생명나무가 있는 땅으로 난 들어가 있음을 인정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네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디가? 새로 시작되는 그 신천지, 새로운 땅,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는 내 성품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내가 살아갈 세상이 앞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새 땅, 새 하늘에서는 나는 다른 성품으로 살아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고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품이 내게 드러나고 있는 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라는 말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예전에 화냈던 일에 화를 좀 덜 내게 되는 거고, 예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고, 예전에 참지 못했던 걸 참게 되는 거고, 교만했던 내가 낮아지는. 여기서 겸손이라고 얘기할 때 그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또 하나의 변화가 나오는데, 아까 말한 대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성품이 변화되고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오늘 새벽 본문 말씀이 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찾으셨나요? 아직 못 찾으셨나요? 5장 16절 18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성품의 변화는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같은 어떤 성품이 드러나는 거라면, 예수를 믿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태도죠? 상황을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과 똑같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항상 기도하라는 뜻이죠. 쉬지 않는 거니까. 또 범사에 감사라는 것도 항상 감사하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믿음을 가졌다,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태도는 항상 어때야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입에 배어있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 우리의 일상 언어로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는가? 진짜 피부로 느낄 만큼 이렇게 훅훅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데 참 더디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신앙의 문제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앙이 변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 발치에 보고 있을 땐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그분이 가까이 보고 내게 근접거리에 왔을 때 피부로 느끼게 되면 지금의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태도도 바뀌고 성품도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삶의 변화를 얘기했다면, 태도가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졌다면 또 다른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인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이 체크를 해놔보세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고 뭐가 더 달라졌는가, 혹은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장 27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나를 지켜서 세상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어떻게 세상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환난 중에 돌보고 지킬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쉬운 표현로 하면 남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나 중심으로 살았다면, 그래서 내 성품의 변화와 내 태도의 변화와 내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를 믿으며 그 믿음의 열매가 생겼다면 나보다 가난한 자, 나보다 어려운 자,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가난이 있고 상대적인 가난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난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결단을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많이 쓰는 단어는 나눌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표현이죠. 그래서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잘 나눌 수 있는 그리스도이죠.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삶의 변화를 많이 강조하는 설교자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그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마무리한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성경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적도 별로 없어요. 그 다음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이유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살기 위함입니다 라고 저는 말하는 축의 설교자예요. 여러분이 듣기에 그래서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를 자꾸 하고 사회적인 이슈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해 왔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지 못하며 욕먹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태도는 정말 어떠한가 한번 보세요. 난 진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그 어떤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가? 항상 기도하는가? 항상 감사하는가? 그렇게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만일에 그렇게 바뀌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이 조금 더 기도해야 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이유를 기도하실 필요 없고 성령을 충만하게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게 해달라고. 내가 그걸 피부로 느끼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성품도 마찬가지죠. 성품도 내 성품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던 이유는 나를 지켜보는 눈빛이 멀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그 어떤 행동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지그시 바라보고 있다고 느낀다면 감시가 아니라 감시하는 것처럼 CCTV처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되게 불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은 감시자가 아니에요. 지긋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지긋한 눈이라는 건 뭘까요?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잘 살고 있네. 잘하고 있네. 어떻게 하면 좋지? 염려와 기쁨과 감사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눈빛을 뜨겁게 뒤통수가 뜨겁게 느끼기 시작하면 내 성품이 달라요. 그러면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고 더 기뻐하려고 애쓰고 더 절제하려고 애쓰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인데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 얘기가 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상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하고 상처를 해결해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내년에는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의지적으로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시켜 가고 신앙생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성령의 충만함은 뭔지를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저는 이성적인 설교나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추구하는 편인데 감성적인 설교, 감성적인 신앙생활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요. 42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거기까지만 읽어보죠. 우리가는 누굴까요? 요 시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대한제국을 만든 게 고종 황제죠. 순종은 조선 왕조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원래는. 철고 순으로 해서 끝나긴 하지만 고종까지가 조선시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1대 황제, 2대 황제로 불러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한일합방이 되면서 고종까지가 우리나라의 왕이었고 순종은 꼭두각시 왕이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마지막 왕이 결국엔 잡혀가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그러자 사람들 머릿속에 갈등이 왔어요. 이젠 뭐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부터 해야 되지? 아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이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되거든요. 그 새벽에 설교하면서도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워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은 것에서 뛰노는 건 잘해요. 잔디밭에서 뛰노는 건 잘하지만 잔디를 가꾸는 건 잘 못해요. 만들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만드는 것보다 누리는 게 우리는 더 많은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대한민국에 지금은 600만이 채 안 된다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이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역할은 신앙을 가지고 성품과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 시작되지 않은 일들을 벌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찾아온 겁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이 우리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낸다고. 지들이 뭔데 하나님께 보내고자 하시기를 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거는 좀 이렇게 조금 꽈진 단어지만 그대로 풀자면 당신의 하나님이 무엇이라 하시는지 좀 듣고 내게 말씀해 달라는 얘기.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러자 이렇게 자기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죠?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여러분 성경에 거기다가 줄을 쳐보세요. 제가 순종에도 역시 상처가 있고 고민하며 말씀을 못 드리는 부분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순종은 그것이 내가 듣기에, 내가 행하기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는 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물론 숨어져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순종했다니 이거는 완전히 엉망되는 거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게 분명해야 되는 게 첫째. 그리고 두 번째, 정말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거거든. 남들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이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십니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대부분의 기복신앙으로 변질됐던 신앙의 기초, 기반이죠. 그래서 제가 갈등하며 이 얘기를 많이 못했던 이유는 기초가 기복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이 달려있거든요. 여기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니까. 근데 여기서 뭘 못하냐면 분별력이 없는 거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별이 된다면 우리는 옳든지 옳지 않든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맞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질문과 답은 여기서 좀 찾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태도의 변화, 성품의 변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건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오히려 안전한 신앙생활의 어떤 가이드북입니다. 근데 순종은 되게 위험한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질문에 답하면 어찌 보면 크게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크게 화를 당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조심스러워 제가 많이 설교 못했던 부분인데 올해 말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해야 될지 조금 더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주일 성수, 헌금 생활, 헌신, 열정, 봉사 등등의 기준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순종이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오늘 한번 온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오신 분이 감사하게 교회가 개방되고 나서 개방됐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제 대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 주민들이 놀러 오는 경우가 왔는데 오늘은 출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좀 답을 찾고 싶다고 찾아오셨어요. 개인 출판사를 만드셨는데 그 얘기를 좀 듣고 싶다고 왔는데 한 분은 목사님이고 한 분은 무교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그분이 마지막에 그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안 섞는데 라는 표현을 써요. 웬만하면 목사님들하고 말을 많이 안 섞는데 참 오랜만에 목사님과 오랜 대화를 하고 갑니다. 라고. 참 잘했다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관문이 열리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여러분 잘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의 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사는 게 제일 행복하죠. 여기는 안전지대니까. 이제 위험한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하기 싫은 일이에요. 낯선 사람을 만나야 되고 공격도 당해야 되고 비판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칭찬도 들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순종의 길이 되겠죠. 그 길을 한번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으니 성품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를 만들어가며 더 큰 순종의 길을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9시까지만 기도를 할게요. 좀 짧게 기도하고 우리 동민 집사 병문안 좀 잠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시고 나오시면 정리되는 대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 순종을 기대해 봅니다. 헌신하고 하나님께 결단한 일들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들이 안 가본 길을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날선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됐을 땐 큰 화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큰 복이 될 수가 있어서 감히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그 낯선 길을 가보고자 할진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억하소서.